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을 끼어 있는 이제 주간인데요. 여러분들 광고에 나왔듯이 이번 주 금요일에는 10시부터 우리가 SNL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또 함께 기부해 주신 물건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쓰여질 예정입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를 뭔가 얘기하기도 굉장히 지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참 많이 얘기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또 이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상황이 악화되어져서 또 그렇게 또 드리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예배당에 와서 빈 자리를 보니까 처음 부임했을 때도 굉장히 심란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또 비어있는 상태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마음에 너무나 울적했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가 21년도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 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게 될 거라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코로나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또 어떤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만 해도 6.25 때에도 이 예배당 문은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예배당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변화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잘 몰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논할진데, 이거에 대해서 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모릅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비대면이라는 예배를 알지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시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죠. 1절과 2절을 축약해서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미 이 때와 이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물론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주님의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오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오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진짜 잘 알고 있었을까? 이 때와 시기,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획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일이 우리가 계획하고 한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해졌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때와 시기를 우리는 잘 아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잘 몰랐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2001년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2001년도 하면은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큰일이 뭘까요?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또 탈레반에 의해서 그 테러를 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미국은 이 테러리스트를 축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혹시 누군지도 아십니까? 럼즈펠드가 나왔어요. 앞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도널드 럼즈펠드라고 하는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전쟁을 벌이고 나서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 럼즈펠드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로만 써놓으면 참 헷갈릴 말 같아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known, 또 known, unknown,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또 unknown,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안다고 한다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 세 번째가 정말 큰 문제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모른다는 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깨닫고 지각하고 있으면은 그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비라도 하고 준비라도 할 텐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해서 이 테러리스트들을 축출하고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그 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으면은 이길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력이 얼마나 들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얼마나 들 것이며 이 확신이 서 있었을 때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역사를 봐도 unknown에는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했어요. 미국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때 당시 미국에 일어났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계속하면서도 이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대응이 안 돼요. 알고 있는데도 대응이 안 돼요. 테러리스트 단체가 있고 또 테러 집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빌딩이 그렇게 쉽게 무너졌어요. 전쟁도 쉽게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모르겠는 거예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에 그때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구나, 그 임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조차 몰랐구나, unknown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한테서 뺏어간 게 참 많이 있어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손해를 받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희생당한 것이 너무 많으나 코로나가 이 교훈 하나는 우리에게 남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주의 날이 올 때에는 우리가 정말 알지도 못하게 오겠구나.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이것이 올지도 몰랐는데 정말 주의 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올 때는 정말로 도적같이 오겠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랐구나. 사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초림하실 때만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 우리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아서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해놓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가 오리라고 한 그 메시아다라고 자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알고 있다고 착각한 죄예요.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이 죄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질문해 보죠. 우리는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혹여나 착각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간을 지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또 걱정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뛰놀면서, 오늘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모처럼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다시 올까? 전화를 하다 보면은 대답해요. 어떤 지체들은 저 안 가요. 영상으로 대신 예배를 드릴게요. 영상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상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백신을 맞지 않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충분치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게 충분치 않습니다. 이후로는요,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배우던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멀어져 버렸어요. 저도 오면서 오늘 제자반 수료식도 했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제자반 중간부터는 대면으로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전에 제가 진행했던 8기와 9기 제자 수료생들은 대면으로 모일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대면으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던 이 모습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멀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모여서 같이 다시 한번 잘해보자, 회복하자 하면은 거부하는 지체들도 있어요. 나가기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예 영상 예배 자체를 없애는 교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약해지고 말씀을 못 배운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없애고 무조건 오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겁니다.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멀리 소문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비유를 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의 날, 멸망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했어요. 도둑은요, 우리가 모르게 오는 것이 맞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비유를 들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들어요. 도둑이 올 때는 당연히 모르게 오죠. 우리는 알고 도둑 맞지 않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할 날이 갑자기 찾아온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실 임신을 하면은 그 하는 순간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임신을 한 순간 테스트기를 통해서 임신했구나. 그리고 이제 주차가 흘러갈수록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성별도 알고, 그 아기가 뱃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고, 또 태어날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 미리 예측해서 대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실 그게 2000년 전 문제가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출산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WHO 세계보건기구 여러분들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매일 대략 8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과 관계하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사망했다. 이게 2017년도면은 거의 오늘날의 시대의 일이에요. 오늘날 시대에 2017년도 최첨단의 과학을 가진 이때에 2017년도 한 해 통틀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810여 명의 여성들이 임신 혹은 출산 때문에 이 관련된 문제로 사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임신한 게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이 얼마나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인생 가운데 맞이했는데 사망해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22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평균 수명은 25세였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전쟁터 나가서 많이들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들은 아기를 낳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또 임신한 채로 살고 또 아이를 가졌는데 그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어서 같이 죽고 아이를 낳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이 낳다가 같이 죽고 아이가 드디어 나오는 날이 원래는 벌스데이,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출산 날이 초상날이 되는 거예요. 이 평균 수명만 넘으면은 이 여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것도 아니고 50세, 60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세, 6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22세였다는 것은 이 출산과 관련한 고통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그 기뻐야 될 날이 초상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찾아오는 날, 그 기쁜 날이 초상날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는 날, 이 생명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서 좋았는데 그날 온 집안이 울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렇게 주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날,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올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다녔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괜찮은가 보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3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표어였어요. 평안한 나라, 평안과 안전, 이것이 로마 제국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 표어였죠. 팍스 로마나,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안, 로마의 번영, 이것이 로마 제국, 일반 온 세계 사람들이 꿈꾸고 있던 모토였어요. 로마 제국의 군대가 강해지면은 우리가 이 군대의 힘으로 다 장악해서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군대만 잘 갖춰놓고 있으면은 평안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시민 여성들의 많은 수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22세밖에 안 된대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교회는요, 늘 이거를 염두에 두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날을 다 알고 있고 이때쯤이면 오시겠다 예측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때쯤이면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잘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건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 마치고 갑자기 오셔도 준비가 되셨어요? 한 집이 출산날을 기다리다가 그 아이의 태어남을 기다리다가 초상날이 됐는데 지금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정말 여러분 안전한 거 맞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설교자인 나부터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나 안전한가? 나 목회 청년국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다 함께 목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있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충분한가? 제자 훈련한답시고 제자반하고 양육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고 충분한가?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다 지금 전도하고 있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내가 잘 받들고 있나?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인 나도 그냥 그저 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요, 주님 오시게 되는 날이 나한테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쁜 날이 되는 게 아니죠. 두려운 날이 되겠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하라는 대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를 좀 꺼주실까요? 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나니. 너희는 다 낮에 속했다고 해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면은 좀 좋겠는데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이 말씀 갖고 위로가 안 돼요. 낮에 속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우리더러 선언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안전한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평안한 때가 아닌 겁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이때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라이프캐쳐 청년들이 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이 교회를 섬기게 있을 터인데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잘 버티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당장 10년, 20년 뒤에 바라볼 게 아니라 오늘 오신다면은 자신이 없는데 주님이 만약에 제 목회를 보고 오늘 오셔서 평가를 하신다면 자신이 없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오셔서 여러분들 청년들 보고 평가를 하신다면은 목양을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큰일 났죠. 그런데 사도가 너희는 낮에 속하였다. 너희는 빛에 속하였으니 그냥 안심하고 지내라. 이렇게 말했나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릴지어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같은 내용 다른 워드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안일하게 지낼 때가 아니야. 너네 지금 속으로 평안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 언어로 사도가 다시 표현을 하게 되는데 8절 말씀이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군인의 장면을 묘사를 한 것인데 군인들은 늘 흉갑을 가슴에 붙이고 있었죠. 호심경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심장을 지키는 구고 또 이제 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심장을 지키는 호심경, 그게 뭘까요? 성도의 심장은 뭘로 지킬까요? 사랑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심장은 사랑과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가 펄펄 끓고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심장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피가 우리 심장에서 펄펄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리더는 이래야 돼. 행정은 이래고 임원, 리더는 이래야 돼. 이렇게 말은 할 줄 아는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끊긴 지 얼마나 됐으며 주위 사람들하고 수다는 떨 줄 알지만 오늘 큐티 말씀은 이랬는데 너무나 좋았어. 이것이 내 삶에 너무나 적용이 되는 말씀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증의 이야기가 내 입에 붙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내 입에서 끊긴 지는 얼마며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다툼의 말들만 내 입에 담고 살진 않았습니까? 저부터 다시 돌아보면 제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고 또 우리 임원, 리더들 그리고 멤버들 각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폭포수같이 터져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가 더 터져 나올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펄펄 끓어야지 성도의 심장이 지켜지는데 과연 내게는 그 심장이 지금 지켜지고 있냐고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 다른 게 없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에 다른 잡다한 게 없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제까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실 거다. 그 박해가 심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잡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나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옆에 깨어났더니 다시 자고 있는 모습 보고 나도 다시 자고 싶어요. 그러나 잘 수 없어요. 머릿속에 그 구원의 소망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 머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되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죠. 그래야 전쟁 나가서 적들이 쏘는 화살에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라이프캐쳐는 그럼 안전할까요? 여러분들이 속한 소그룹, 여러분들 소그룹도 여러분들이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 소그룹 과연 안전할까요? 데살로니가인들만 주의 날, 멸망의 날을 경고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최근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또다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습니다. 안전합니까?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생긴 중대한 변화가 있죠. 그 중대한 변화가 뭐냐면은 평상시에 그렇게 쓰지 않던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없잖아요. 다 늘 출입할 때마다 비누로 손을 다 닦고 또 소독제로 손을 다 닦습니다. 이제는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민 교양으로서도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 마스크가 내 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여러분들 입에 붙어 있습니까?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늘 비누와 소독제로 우리의 몸을 청결히 하고 손을 닦는데 내 손으로 짓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죄의 때를 닦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거리두기라는 말도 익숙을 하시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잘 두고 있는데 마귀적인 문화, 마귀와 유혹들, 더러운 것들 가운데 충분한 거리두기를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담당 목회자로 또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이 질문 앞에 저도 서보게 됩니다. 지체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상 예배 드려왔고 지금도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잘 잡아가고 있는데 정작 제가 맡고 있는 이 청년들의 마귀의 문화로부터 멀리 멀어졌는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청년들인데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가 현실을 진단하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무거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더라도 받게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울어야 돼요. 교역자가 울고 또 모든 임원들과 모든 리더들이 울고 펑펑 우는 이 눈물이 있어야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래야만 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하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담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부담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호심경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구나. 다시 정신 차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랜만에 교회에 왔는데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노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내가 그 사실도 전혀 몰랐어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이만하면은 꽤 괜찮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같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